샬롬! 드리머 치학부 친구들 유년부 박은성 목사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주일 와키즈 클럽으로 모인 친구들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가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바른 자세와 태도로 예배드리는 드리머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부족했던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나눌 성경 속 위대한 스토리를 통해 오늘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8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지난주 우리는 야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그 중에 11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이곳은 바로 패션쇼의 현장입니다. 여러 모델들이 다양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걷고 있네요. 사람에게 있어서 입는 옷은 그저 몸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나 추위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가 아닙니다. 옷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왼쪽 위에 알록달록한 무늬의 저 옷은 뭐죠? 바로 군복입니다. 누구든지 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군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밑에는 무슨 옷인가요? 교복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어른처럼 보여도 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발표하겠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옷을 바꿔 입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한 주만에 여러분들과 나누기는 너무나 많고 긴 내용이지만 이 요셉의 입은 옷들을 통해 짧게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 속 위대한 스토리, 오늘의 제목은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등장하는 옷은 바로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색을 화려하게 넣은 아주 특별한 옷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아버지였던 야곱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주어 입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사랑하는 부인이 낳았던 첫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특별 대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요셉이 아주 특별한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추수를 하고 곡식을 묶었는데 자신이 묶은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이 묶은 11곡식단은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마치 절을 하듯 고개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도 비슷합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는 부모님과 11명의 모든 형들이 요셉에게 낮추어 절을 했다는 의미였죠.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인데 이 꿈들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요셉이 양을 치러 먼 곳에 간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잡아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요셉을 죽일까 고민하던 형들은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애굽의 왕을 보호하는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높은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 남을 위해 일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예가 되었으니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셉은 이제 노예의 옷을 입고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노예의 옷을 입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인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모습을 주인 보디발이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한 모습에 그를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총무라는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제 요셉은 노예의 옷을 벗고 세 번째 가정총무의 옷을 입고 주인의 온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젊고 능력 있는 이 요셉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자는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였죠. 집에 사람이 없을 그때 결국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친위대장의 아내라면 아마도 엄청나게 아름답고 예뻤을 거예요.
젊은 요셉이 그런 여인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쉬울까요? 요셉, 괜찮아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비밀로 할게요.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안 됩니다, 부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뿌리치느라 자신의 겉옷마저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괘씸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요셉의 겉옷을 보여주며 요셉이 사람이 없는 틈에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화가 난 보디발이 요셉을 깊은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혀 4번째 옷인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겨우 가정총무의 옷을 입다가 이제 다시 죄수의 옷을 입었으니 요셉이 얼마나 큰 실망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간수의 눈에 들어 간수를 도와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에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왕의 떡을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각자 꿈을 꾸었고 그 자신이 꾼 이상한 꿈에 대해 요셉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그 꿈을 각자에게 풀어 설명해 주었고 요셉이 말해 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억울함을 풀고 다시 왕의 옆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살찐 건강한 암소가 7마리가 있는데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와서 그 살찐 소들을 모두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꿈에서 깬 바로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알곡이 잘 맺힌 풍성한 7 이삭을 삐쩍 마른 껍데기뿐인 7 이삭이 또한 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모든 지혜자들과 박사들과 무속인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가 고민에 빠진 그때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기억하고는 바로 왕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을 찾았습니다. 요셉은 죄수의 옷을 벗고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 5번째 신하의 옷을 입고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요셉이 대답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왕이 보셨던 살찐 7마리의 암소와 알곡을 맺은 풍성한 7 이상은 7년 동안의 풍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쩍 마른 암소 7과 껍데기뿐인 이삭 7은 뒤이어 있을 또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나 또한 뒤이어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니 앞에 풍년을 삼키고 이 땅을 덮어 온 세상이 굶주림의 어려움에 당할 것이라는 그런 꿈입니다.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하셔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신다면 이 애굽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해석에 감탄하였습니다. 과연 너의 지혜와 총명을 따라올 사람이 없겠구나. 이제 요셉, 네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를 도와 나라를 잘 다스려 보거라. 이제 이 애굽에서 너보다 높은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니라. 이렇게 요셉은 마지막 옷인 애굽 총리의 옷을 입고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하였고 또 뒤이어 7년의 흉년에 저장한 곡식들을 통해 애굽은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흉년은 애굽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에도 닥쳐왔습니다. 수많은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애굽을 방문해 곡식을 사가던 그때에 아주 낯익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보였습니다. 바로 곡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들을 보며 요셉은 어릴 적 자신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신을 버린 잘못을 뉘우쳤는지 잠시 시험하였지만
얼마 있지 않아 자신이 형들이 팔아버렸던 그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조금 생략된 말씀까지 목사님이 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아멘. 요셉은 말합니다.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주셨던 꿈과 계획을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형들의 나쁜 행동조차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요셉은 고백하였습니다. 결국 총리 요셉을 통해 야곱의 온 가족은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며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의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스토리, 오늘의 요셉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입은 옷을 통해 요셉이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땠나요? 그가 바꿔 입었던 옷들처럼 참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요셉은 살았지만 결국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던 멋진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꿈과 계획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며 결국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치학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 그 주신 약속들과 축복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치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 나온 결단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 약속을 이루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나에게도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세요. 아멘. 자,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경 속 위대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필요로 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꿈과 계획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